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삶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역사들을 행하시고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안식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 앞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비난 정죄하고 박해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역사하는 거다, 사역을 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해요.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이 무엇인가? 이 영생이라는 말씀은 물론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즉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영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조의 아이오니어스,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하는데 그 영생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이 헬라어 기노스코, 안다라는 단어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아는 거는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배워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지금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안다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내가 배워서 암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즉 따라서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살게 되고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살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라고 말씀해요. 앞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간다.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앞에 나온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부활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물론 1차적으로는 죽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육체적으로 죽어서 사일이 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도 행하시고 그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살아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준다는 것.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내의 교제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사내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이 물론 1차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었도다.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닌데 죄를 지었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나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가도록 하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영적인 부활, 그 영적인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적인 죽음을 가도록 한 근본적인 원인인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적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
소망이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그 소망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따라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도 없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우리 예수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 그 어떤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